네, 이제 3월입니다. 이제 봄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봄날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갑자기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선교사님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 맞지? 응, 그렇지.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하시이고 예수님은 예시인교, 재혼을 했는교 아니면 데리고 들어오나인교 물었어요. 이 가짜스러운 질문에 선교사님이 대답을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질문을 한 아이 옆에 있던 여자애가 이 아이의 뒤통수를 쥐어박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마,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잖여. 하나님, 예수님 두 분의 성씨가 립시잖여. 이 바보야, 이 문디 자식아. 예, 서양 사람들 성이 뒤에 붙죠. 네. 우리나라에는 임씨는 없지만 비슷하게 임씨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우리 이명비 사님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아담이죠. 네,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꿈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보물 같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아담에게 있는 이 보물 같은 그 모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계획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을 향한 생명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생명의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 인류가 퍼져나가게 하셨죠. 그렇지만 이 아담을 통한 생명의 꿈은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기 때문이죠.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야.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아담을 향해 이 생명의 꿈을 꾸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아름다운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꿈이 또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아담의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담은 과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네. 이제 아담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최초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정말 자신만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나는 최초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우리를 비교할 때 특별히 그에게 없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은 어린 시절이 없었습니다. 네, 그는 유아 시절을 보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연약함으로 갖는 그런 상처도 없었겠죠. 예. 비록 그는 어린 시절에 그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은 없었지만 어때요? 그 어린 시절로 인해 당해야 했던 그런 아픈 그런 상처가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는 인간 부모가 없었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받은 그런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지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그 인생이 불행하고 혹은 악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담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반면에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것은 느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스킨십이랄지 그런 따뜻함의 품은 좀 느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에게는 친구가 없었죠. 네, 그래서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이 친구가 되어줬지만 그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외로웠어요. 그럼에도 아담에게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소개서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는 지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라고 자신있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그냥 짓습니까? 처음에 모형을 만들어요. 모형.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 모습대로 집을 짓겠습니다 하며 성공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모델이 있었어요. 누구를 모델로 했어요?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요? 장동건이나 요즘에 누가 유명합니까? 그런 사람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델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델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때요?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 찰스 다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숭이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델로 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델로 했어요. 여러분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따라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혜로웠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무언가를 발견을 해서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 식물 하나를 발견했을 때도 이 식물에 대한 이름을 지을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떤 행성을 발견하거나 그리고 어떤 원리를 발견할 때도 이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그냥 따져요. 그냥 그 이름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누가 발견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처럼 무언가를 이름 짓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을 때 책 한 권의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는지 그가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IQ가 몇이네 이야기하고 있고 괴테가 IQ가 220이네 이야기하고 있지만 맞습니까? 괴테가 220입니까? 아마 아담은 IQ가 한 1000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그가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모든 생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그 창세기 딱 시작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채식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육식을 좋아하십니까? 네. 채식 좋아하세요? 남자들은 육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남자인데 아담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육식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네, 고기를 좋아했다라 그런 말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육식을 허락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그 육식을 탐했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아담은 생물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생물을 사랑했고 자연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 생명의 꿈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이 생명의 꿈을 그가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리는 꿈, 살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무언가를 없애고 파멸시키고 그리고 이 자연을 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꿈, 살리는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분열의 꿈.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강원도의 이 산불은 주민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해가지고 이 토치로 불을 쪄들여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네, 우리가 하나 되는 꿈을 꿔야 돼. 그러려면은 상대를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것이 바로 살리는 꿈이고 하나 되는 꿈이에요. 네, 자, 이 하나 되는 꿈은 성령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에는 통합의 꿈을 꾸어야 되죠. 네, 여러분, 이 한국의 분열을 이렇게 일삼으면 나라가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침략을 많이 당했던 것도 우리가 분열되었을 때 침략을 많이 당했고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의 꿈, 하나의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G8, 그러니까 세계 8위권에 들어간 나라이다라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G7은 아니지만 G8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이 통합을 이루어 나갈 때 이 나라가 세계 5위도 되고 세계 3위도 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네, 이 살리는 꿈을 꾸셨고, 자, 아담을 향하신 그 생명의 꿈. 자, 아담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 생명의 꿈을 꾸셨어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사명이면서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생명의 꿈, 번성하는 꿈, 또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꿈이에요. 다스리라는 말은 관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 생명을 꿈꾸게 하시고 또 아담을 통해 실제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루셨어요. 네. 자, 그리고 아담은 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의 대표야. 자신있게 소개하겠죠? 우리는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모든 인류가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있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자, 유머인데요. 천지창조 이후에 가장 행복한 두 명의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여자가 있다고 해요. 존칭을 써야 됩니다. 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자, 두 분의 여성. 가장 행복한 두 분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네, 가장 행복한 두 분의 여성. 첫 번째는 하와라고 그래요.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행복한 여성은, 네, 힌트,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두 번째로 행복할까요?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 물론 넌센스입니다. 넌센스고 실제로는 그 이후에 동생들이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분의 여성은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그가 육체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희망을 주셨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실패했지만 또 다른 희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유력에 금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금했습니다. 그것은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고 과일이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자, 선악과가 무엇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담을 욕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자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실 분이 필요했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처럼 아담의 자기소개서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짧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실패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특별한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한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담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담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아담이 누구지라고가 아니라 아담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먼저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예요. 자, 두 번째 특별한 사실은 아담은 태생적으로 선악과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태생적으로 이 선악과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원래 영원하게 살게 해주셨죠. 그렇게 영원하게 살게 되었을 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영원토록 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의 도둑을 10명의 경찰이 막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10명의 경찰이 잠복 근무하면서 막아내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작심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막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을 수가 없군요. 태생적으로 이 상황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셨고 또 해결책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에는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사실은 이 선악과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이면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정말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 이 선악과를 살게 하실 때부터 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사랑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을,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로버트 틸만 캔델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요. 두려움, 선한 것, 나쁜 것, 추한 것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자,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이 쓰여졌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캔달 목사님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연결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자비를 드러내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는 이 시대가 이 물질적인 충만함 속에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이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주기 위해서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아, 아담아. 그를 혼내시기 위해 찾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희를 위한 대비책을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기 위해 찾으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으신 거였어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나를 닮은 사람이지 않니? 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나는 원해 라고 하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안심시키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품으시기 위해 찾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올무에 갇혀서 우울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코로나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한 번쯤은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코로나 걸려서 이 동네에 폐를 끼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주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통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더더 깊이 있게 하고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는 꿈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생명의 꿈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하셨던 그 꿈을 진행하셨고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죠? 아담을 향하신 그 생명의 꿈의 계획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비록 반쪽짜리이지만 온 세상에 인류가 퍼져나갔죠. 정말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실수했던 아담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셨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생명의 꿈을 꾸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 분열되면 안 돼. 나누어지면 돼. 안 돼. 함께 사는 꿈을 꾸도록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북극이 빙하가 녹고 있고 많은 동식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함께 아름답게 가꾸는 꿈을 꾸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이것을 함께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아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고아가 얼마나 비참해요. 20살이 되면 시설에서 떠나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방황하는 부모 없는 고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들도 돌봐야 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고아의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에 넘어가고 그들을 포용해주고 하니까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품어주지를 못하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여러분 센테주베리를 아시죠? 그는 유명한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하루는 그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상공에서 낭귀루를 만나서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자, 사막에서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기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승떼주베리는 잠시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다음과 같이 입을 열며 말을 했어요.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기꺼이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어요. 죄를 물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꿈을 함께 품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래서 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생명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가정 가운데 이 생명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